설교 전에 박수를 쳐주시니까 송구합니다. 귀한 교회 동탄제일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좀 설교를 부탁을 해서 한 50분 제가 사는 데가 성남입니다. 성남에서 그것도 성남은 구성남 지역과 분당 지역으로 나뉘는데 분당은 뭐 천당 가기 바로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이 분당이라고 그러고 구성남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산 속에 이렇게 저희는 그 금광 일동 봉우리에 있습니다. 4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거기에 성산교회라고 이름 줘놓고 전 이 성남 지역을 다 바라보면서 이제 있었던 교회인데 건물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쏙 파묻혀가지고 옛날엔 저희 교회를 다 알았대는데 지금은 뭐 택시 기사님들이 성산교회 가자 그러면 다른 데 갖다 주고 그런답니다. 그런 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제 아내가 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래서 은퇴하면 일로 올까 하는. 근데 이쪽 지역에서도 저희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두 가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이쪽으로 다시 등록시킬 것을 이렇게 한번 권면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멀리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저희 본교회 근처에 있으면 새벽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니까 참 감사는 한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뭐 저도 선교에 대해서 많이 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 3절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조롱한다. 누가 조롱합니까? 마귀가 조롱하지요. 뭘 갖고 조롱하냐면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야 봐라,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안 오지 않냐? 예수님 안 오신다. 근데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하고 예수님 꼭 오신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조금 있다 오실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 오시고 나 죽은 다음에 저 내 손주 시대 때 오실 거야 하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긴박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알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고 싶은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만약에 언제 오신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성도들의 자리가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꽉꽉 차고 찬양대 성가대 하려고 목사님한테 뒷돈 주고 전도 하려고 매일 같이 하고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관두게 하고 이단들에게 제일 좋은 이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3 학생들. 왜냐하면 수능 안 봐도 되잖아요. 다음 대학 4학년들 입시 취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단들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신천지를 가보면 지금 20만 명이 넘어갔다 그러는데 거의 뭐 90%가 대학생들 젊은이들 같아요. 한번 성남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러 갔는데 공설운동장에 형형색색으로 한 5만 명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신천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점점 줄는데 왜 거기 다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정말로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을 보니까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또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하세요. 왜? 당신의 지금 몸을 다 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설교 끝나면 빨리 가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셋째 손녀를 얻었어요. 지금 병원에 이제 4시 반에 모인다고 해서 제가 가야 되니까 지금 어저께 태어난 손녀도 내가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피값을 주셔서 산 사람이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재림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내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 아들 놈이 한 놈이 올라왔는데 딸이 안 올라와. 사위도 안 올라와. 손주가 한 놈은 올라왔는데 한 놈은 안 올라와.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친척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조금 늦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예수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지요.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강론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가족들이 아직도 지옥 가는 길에 빠져 있는데도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는 한참 그래도 25%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다니는 길에 4명 중에 3명은 안 믿는데, 지금은 갤럽에서 17%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17%는 가난한 교인들까지 포함하고 좀 뻥튀기 된 숫자 같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교에 30명, 20명 되는 학교에 반에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퍼센트가 몇 명 됩니까? 2명, 어떨 때 1명. 그런 퍼센트가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의 대학생들의 예수 믿는 퍼센트는 지금 2%래요. 2%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들고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선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전도했습니까? 선교했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발인을 해요. 자녀들이 교회장 하는 것을 반대해서 제가 가지도 못했어요. 연락도 늦게 해줬고 교회장 안 하겠대.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좀 사과랑 다 올려있대요. 근데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그 아들들도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걸 보면, 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아직도, 그래도 저는 6대 믿는 가족에, 제가 이제 4대째인데,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손주까지 6대인데, 처가 쪽으로도 6대인데, 그래도 이렇게 손꼽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따져보니까 없어. 참 감사한데, 조금 지나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생겼어요. 권면을 하지요. 근데 교회 삐졌대. 목사님이 싫대. 어떤 장모님의 그 말씀에 상처를 받았대. 여전 권사님들끼리 싸웠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는 가난한 교인이래.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야지요. 여기 질문이 3번 나오는데 3번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안드레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도마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저 도마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맞아, 예수님 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보다는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들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답변하기가 좀 쉽지요. 두 번째 질문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에 탁 말문이 좀 닫힐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야, 너 나를 더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하면 자신 있게, 사랑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냐 하면은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베드로가 답변했어요. 예,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해요. 세 번째 질문은 같은 말씀인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야, 네가 나를 그럼 친구처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라고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필로세 친구처럼은 사랑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또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하니까 아니요. 저는 친구처럼은 사랑해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바꿉니다. 그래 너 친구처럼은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필레이스메 그럼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송 목사님이 나랑 친해. 근데 송 목사님이 까닭없이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이 송 목사님 잡아가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리고 빨개 벗기고 막 때려요. 막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런 소문이 막 들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고 그래. 막 칼로 막 찔러. 그러면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가서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야지. 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했어야지.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처럼도 사랑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근심하며 가로되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친구처럼도 사랑 못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을 당할 때 못 본 척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친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야지 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 믿는 사람의 행동 같아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죠. 자,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베드로도 너 언제 어떻게 죽을 거야?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로마에서 넌 죽을 거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제가 이제 30여 년 전에 충영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요즘 위암은 뭐 암으로도 취급 안 하고 많이들 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위암 환자가 한 4분 계시는데 4분이 뭐 지금 뭐 5년 6년 지났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은 20년째 사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안수 집사예요. 근데 그날부터 집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와. 집사님 해도요. 아니 나 6개월 있다 죽는데 뭐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해서 그 사람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6개월을 허락하셨으면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도 있고 안 되더라도 그 6개월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지면 큰일 나요. 저는 제 주위의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였을 때 돌 던지면 80%가 목사가 맞아요. 장로님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는 서리 집사가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기도 현 목사가 해, 김 목사가 해. 그러면 아이 난 목사인데 맨날 하는데 그러면 김 장로가 해. 아이 난 내 대표 기도 하잖아. 그러면 안수 집사하다가 그럼 서리 집사 네가 해라 그래요. 지금은 서리 집사도 없어요 이제. 다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도 없고 장로님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 신앙이 정말 이 무대뽀 신앙이에요. 무대뽀 신앙에 확 그냥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은 22년생이시니까 뭐 한참 되셨죠. 돌아가신 지가 20몇 년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가 7분이에요. 7분이 어머니랑 같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항상 이 강대상 위에서 한 석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북 분들이신데 기도를 하시면
한 분이 그냥 쭉 기도를 하세요. 이제 한 분이 그냥 혼자서 소리를 내시면 옆에 있는 분들은 위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럼 한 분이 한 2시간 기도합니다. 통성, 대표 기도를 2시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쯤 돼서 쓱 소리를 죽이면, 아, 이 사람이 끝났구나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2시간을 해요. 이걸 2박 3일 하세요. 제가 6살, 7살 때. 가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막 발로 차면서 밥 달라고 막 그랬어요.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 죽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자기 죽는 방법까지도 기도하세요. 한 분은 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죽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게 이 자리를 피고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분인데 그날은 맨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남편이 아니 이불 깔고 자야지 하고 툭 밀었더니 그대로 이렇게 가신 분들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요 하나님 고통 없게 죽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간암이 이제 들으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양에서 집 얻어서 이제 계시는데 한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집에서 이렇게 안 주무신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그냥 저희 집에 오셔도 하루만 있다 그냥 가시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야, 네 엄마 바람났나 봐. 왜요? 자꾸 집을 나가신대. 그렇게 몇 년 동안은 하루도 안 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갔다가 대전에 갔다 오시고 뭐 전주에 가서 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다 한 달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이 심장마비로 탁 그냥 아버님 밥 얹히시다가 아 가슴이 하고 탁 가셨어요. 정말 한 번 하나도 안 아프고 가셨잖아요. 근데 장례 때 저희 대전에서 목사님이 50만 원 들고 와서 이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나 관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관값 갖고 왔대. 전주에서 50만 원 들고 수익값 갖고 오지. 어머니가 찾아가셔가지고 나 죽으면 수의해줘, 나 죽으면 관해줘. 그 우리 아버님 제자들 목사들한테 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장례 끝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이사 갈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죽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어느 때 가실 거는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날짜를 어렴풋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준비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그 당시에 3,000개 돌을 맞고 죽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 재판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소한 사람의 발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서 이제 그 증인 앞에다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는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고 어떤 건 재판도 안 하면서 예루살렘 성 위에서 이게 밀친대요. 그럼 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서 일단 떨어지면은 뼈 부러지겠지.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걸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돌 던지는 게 아니라 30m, 40m 위에 성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하는 돌이 뭐 요만한 돌 던지겠습니까? 애들 머리통만한 돌을 던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 돌의 중력이 얼마나 아플까요? 3,000개 돌을 맞았어요. 스데반이 얼굴이 다 깨지고 눈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자기들의 웃옷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 저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울이 지금 알지를 못해서 저래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천국에서 스데반의 상급이 클까요? 아니면 이 바울의 상급이 클까요? 뭐 같겠지만 스데반의 영어의 이름이 크라운입니다.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스데반 자체는 벌써 이름 자체가 크라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죽었던 그 순교의 제물, 그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습니까? 스데반은 많은 선교를 못했고 많은 전도를 못했지만 그 후임인 바울이 얼마나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바로 그분과 만나는데 보통 때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지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꼭 하세요. 내가 죽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도, 지금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유교에 빠져있던 분이 그 부인의 정성에 못 이겨서 그 부인을요 2층에서 막 때려가지고 밀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정성껏 이 남편을 돌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세례도 병상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안 믿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장례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장례 때문에 갔는데 제사상이 차려 있으면 그게 됩니까? 장례 저도 참 많이 치러봤는데 충영교회에 있을 때는요 1년에 3분의 2를 상복을 입고 다녔어요. 돌아서면 줄초상이었으니까. 근데 교회 이제 담임을 하니까 그거보다 한 반은 줄었지만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이 전국 환송 예배만 가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자주 이제 안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0번 정도 장례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례를 가면은 탁 쓰면 벌써 분위기가 느끼잖아요. 저는 일부러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앉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찬송할 때 입을 다뭅니다. 저는 찬송을 인도하면서 일부러 그걸 쭉 보거든요. 며느리가 찬송을 하는지, 사위가 찬송을 하는지, 아들이 찬송을 하는지. 설교는 다 듣지만 찬송은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찬송을 부르는 입들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자식들이 아예 안 들어와요, 예배 때. 일부러 제가 막 들어오게 해도 안 들어오게 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점점 그게 많아져요. 그리고 장례 때 보면은 꼭 교회 안 다니는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이 꼭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장례식 때 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장례를 통해서 많은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입관을 하고 한 번씩 가족들, 자녀들 다 조카들까지 얼굴 보여주잖아요. 그때 안 믿는 자녀들이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셨구나,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죽었는데 보면요,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하고 얼굴이 틀려요. 저도 반장의사 됐거든요. 그 결관까지 하고 옷까지 다 입히고 충영교회 있을 땐 그걸 다 배웠어요. 머리까지 다 이렇게 화장시키고까지 했는데 얼굴 보면은 편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편안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팔 꺾은 적도 있어요, 제가. 안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팔 꺾어가지고 집어넣었지. 가족들은 안 보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 이만해야 돼. 이렇게 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데리고 가려니까 안 간다고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편안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죽은 다음에 얼굴은 편안해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그분과 만나요.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구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죽고 싶다. 내가 지금 최선책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차선책으로 산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할 일이 우리의 마지막 할 일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가족들, 특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동료, 내 선후배, 국내 전도, 또 국외 선교 총망라하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 이 선교사 묘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어느 비문에요, 나는 내 조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땅, 내가 주님을 증거하던 땅에 묻히는 것이 좋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한 여기 요 악기 있는 데까지 정도의 넓이에 조그만 팻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팻말을 해놓고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이 한 100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893년 3월 21일생 그해 3월 21일 졸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어냅니다. 그게 100여 개 있어요. 이런 그 애들은 지네 애비애미 잘못 만난 죄밖에 없잖아요. 걔네들이 뭔 선교하러 왔어요? 엄마 아빠가 선교하러 한국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어요. 온 가족 선교사 빈문도 있습니다. 또 1950년대 아직도 발전되지 못한 한국에 그 당시엔 돈 좀 있으면 외국으로 다 탈출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 외국에서 이 한국 미개한 한국 땅에 복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살 된 아이와 3달 된 아이가 죽어갑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다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고 묘비를 세우고 훗날 아내를 묻고 또 자기까지 묻혀요. 1892년 낯선 땅에 지금부터 한 130년이 안 된 그 시절에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도포 쓰고 갓 쓴 그런 그 도포 입고 갓 쓰고 있던 그런 시절에 어느 부부가 도착을 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6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8개월 후에 그 아들이 죽어요. 풍토병에. 그 양화진에 묻었어요. 3년 후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날 죽었어요. 1년 후에 사모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이 예수. 근데 당신은 왜 이 예수를 전하냐 이겁니다. 이분이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찬송가 96장을 찾아보세요. 이분이 찬송으로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이게 그분의 답변이에요. 자기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를 묻은 다음에 그 질문에 이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크리스찬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남의 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고 수고했는데 우리 뭘 합니까?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은 자기가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찾아가야지요. 그리고 어느 안수집사님이 9살 난 딸이 있는데 병이 생겼어요. 암이에요. 병원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원에 딸을 데리고 가요. 아내는 집안 살림을 좀 해야 되니까 아빠가 이 회사를 관두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는데 거기 남녀 숙소가 나눠져 있어요. 아빠는 같이 있다가 잠잘 때만 남자 숙소로 가 자고 새벽에 그냥 땡 하면 바로 와가지고 아이를 돌봅니다. 근데 그날은 아이가 간청을 해요. 아빠 오늘만은 나랑 있어. 아빠가 치밀어 오르는 격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죠. 야
여기는 규정이 그게 아니잖아. 남자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딸을 타일릅니다. 갔다가 내가 새벽에 일찍 올게. 그런데 그날 밤에 딸이 죽었어요. 이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냐면서 원망을 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그날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다가 내 아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작년 이 통계에 의하면 2만 7천 명입니다. 2만 6,900 몇십 명 돼요. 2만 7천 명으로 잡으면 아이들까지 치면은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인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5만 명의 그 선교사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빨갱이들한테 넘어가면 그들은요 바로 난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난민이 되는 것을 하나님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이 원동력은 저는 선교사의 힘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죠. 그들은 무슨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갔는지. 저는요 지금 제가 33년 됐어요. 목사가 된 지. 신학교를 입학한 지가 지금 39년째, 이제 내년이 올해가 40년째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35년씩 막 돼 있어요. 그걸 시니어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아마 최고의 선교사예요. 제일 오래된 선교사인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보면은 내가 한없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친구들은 총신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의 길을 갔을까? 나는 그때 한 번도 선교사에 대한 그 길을 꿈꿔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친구들은 졸업하자마자 8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때 안수를 받고 가서 선교사로 가서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선교를 할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목사가 선교사와 설교 잘하는 목사 두 부류가 제일 부러워요. 설교는 제가 뭐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지만 선교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서약하기를, 하나님 지금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라면 저는 못합니다. 왜? 내 자식들이 밟혀서. 내 자식들까지 끌고 지금 나가기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선교사 열심히 돕다가 선교일 정말 많이 하다가 내가 조금 일찍 조기 은퇴하고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GMS 총회 선교 본부에 제가 6년간 임원을 하고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서 3년이 지나면 또 1년을 쉬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지금 우리 GMS,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 선교회, 우리 합동 측의 세계 선교회는 한 2,500명의 파송 선교사가 있습니다. 1,400세대. 근데 그들 중에서 중국 같은 데는 지금 80%가 추방당했어요. 인도는 지금 30%가 추방당했어요. 싫대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자기 이 나라에 나와 있는 이 선교사들을 80% 이상 내보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게 2년이 안 돼서 이게 이루어져요. 10,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를요 하루아침에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공산당이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외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라, 자족해라는 거예요. 11조는 한국의 기독교의 방식이니까 11조를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중국 정부가 자기네 그 교회들에게 내린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이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못하게 하고, 자기네끼리 모이는 그 교회,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까지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신자의 수가 1억 2천 명 내지 1억 7천 명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8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뭘 선교한다고 그렇게 뭐 교만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이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럼 선교사님이 쓰셨을 때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돈 줘야지.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제가 아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제가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수요일 날인데 5분 전에 어느 선교사님, 이름 모를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어느 선교사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설교해 주시죠. 이름도 모르고 어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설교해달라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목사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사실은 내가 선교사로서 이제 어디 나라 선교복을 하면서 봉고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선교를 못하니까 봉고를 구입하려고 지금 와서 호소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설교 다 끝나고 기도했는데 봉투가 하나 올라왔대.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천만 원 누가 했냐면 그 교회 교인이 한 게 아니고 그분도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온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소를 파는 사람이에요. 소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살려니까 돈 현찰 2천만 원을 들고 왔다가 감동받고 2천만 원을 낸 거예요. 여러분, 소를 그 2천만 원 있는 사람하고 선교사님하고는 서로 아무도 모르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이 목사님의 이 믿음 때문에 이 둘이 연결된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6가정 파송을 했고 지금 30가정을 저희들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뭐 이렇게 오시는 대로 바로 그냥 이 설교 부탁도 하는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 네 그런데요. 목사님 편안하셨죠? 아,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도 참 부담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36명의 가정을 직접 후원하고 헌금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관계된 오면은 바로 오는데 어떨 때는요 10명이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쪼개가지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뭐 찬양 예배나 이렇게 설교 부탁을 하는데 제가 선교 보고를 하라 그럽니다. 설교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매번 설교한 사람이니까 네가 나보다 설교는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교 보고해. 그 선교 보고를 하면 기도 제목을 내고 또 그리고 이왕이면 좀 감동을 좀 줘봐. 근데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 교인들은 그 훈련돼 가지고 이게 성경책에다가 10,000원 50,000원 끼워놓고 다니게 해요. 제가 선교사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고도 안 하고 오니까 그냥 오셔서 이 선교 보고 하시고 뭔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기도 제목이 돈 달라는 얘기니까 아, 돈 달라는구나. 내가 여기 50,000원 밖에 없으니까 50,000원 드려야지 주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설교하고 500만 원 받아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설교하신 분은 10,000원도 안 나옵니다. 나 우리 교인들 정말 그렇게 살벌한 줄 몰랐어요. 은혜 받으면 돈이 나오고 은혜 못 받으면 돈이 안 나옵니다. 10,000원도 아까운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래요. 5만 원 이상 되면 선교사님한테 직접 드리면서 폼 잡고 5만 원 이하가 되면 나한테 그냥 찔러줘. 그럼 내가 모아서 한꺼번에 줄게. 내가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라고 봐요. 왜? 내가 그분을 언제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언제 봐? 한 번 정말 처음 보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만났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이 마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되겠는데 제 개인 돈으로도 막 빚내가지고 도와주는 성격이거든요. 지금도 그 빚 갚느라고 제가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담이 너무 커. 하나님, 나랑 관계된 사람들만 내가 할게요. 요즘은 관계된 사람들만 해요. 근데 관계된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벅찬데 국내도 그렇고 또 국외도 그렇고 선교센터 또 져놓고 또 거기에 또 문제가 또 있고 파송 선교사님들도 매년 한 번씩은 또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오면은 또 한 달여 동안 있을 동안에 또 대접 잘 해줘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또 대접한다 그러면 또 같이 가서 먹어줘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모시느라 하고. 그런데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왜? 내가 선교를 직접 나가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거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가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선교에 대한 제가 주보를 딱 보는 순간에 감동을 받은 게 그거예요. 이 딱 제목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세워진 교회. 야, 이런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천을 해야죠. 저희도 선교한다고 막 애를 쓰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1년에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교인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마음을 여는 분들은요, 매번 선교사님이 1년에 20, 30명이 오셔도 매번 똑같이 100만 원씩 하시는 분은 100만 원씩 하시고 50만 원 하는 사람은 50만 원 하고요. 5만 원씩 하는 5만 원씩. 만 원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해요. 20, 30번을.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실까요? 여러분 20, 30명에게 매년 20, 30명에게 100만 원씩 주려면요 2, 3천만 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니까 그 사람 했을 거 아닙니까? 선교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 안 들어오면요 제가 전화해요. 집사님 이번에 500만 원 모질라네. 알았습니다. 딱 그래요.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제가 뭐 내 돈 저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10번 정도 나갔는데 선교지를 나간다 그러면 주일날마다 저한테 봉투 찔러주기 바쁩니다. 저는 그 돈 가지고 가서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폼 많이 잡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를 가면 총회장님 오신 것보다 더 좋대. 왜? 돈 주니까. 모아놓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밥 사주고 선교비 주고 오는 가정들마다 주고 애들 오면 애들 용돈 주고 한 3, 40명 오면요 그 자리에서 몇백만 원이 깨져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인들이 해주니까. 제가 제 돈으로 뭐 어떻게 뭐 돈이 사례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이거 훈련이라고 봐요. 나한테 10,000원, 50,000원 없어도요 난 살아요. 한 번 정도 그렇게 줘도.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사례비를 안 줘도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돼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GMS에서 1400세대 중에서 지금 180가정이 후원교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파송해놓고 한 7년쯤 지나서 선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후원을 끊겠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주 이 대책이 없어요. 한번 파송했으면 그 사람 은퇴할 때까지 해야지. 근데 7년을 계약을 해놓고는 7년 지나서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후임이 오면 자기가 모른다고 또 자르고. 그런 가정이 지금 우리 GMS만 180가정.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버텨라. 있을 때까지 버텨라. 너 버티는 게 선교다. 왜 있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국내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분립을 했어요. 4번을 12년 동안 분립을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 한 5, 6년 계시는 분들을 이제 내보냈어요. 현금을 한 2억 5천을 주고 교인들을 한 70명 정도 띄어서 이렇게 4군데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1호 교회가 25군데를 도와요. 야, 너희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배운 게 이건데요. 배운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개척, 물론 뭐 분립이니까 분립 개척이라고 하지만 이미 뭐 한 70명, 80명이 같이 나가니까 거긴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25군데를 선교지를 정해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요. 2호 교회가 나가면서 19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4군데로 나가니까 이들이 이 선교지가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하나 보내니까 이미 4군데는 협력 선교로 붙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해외 이제 탄자니아에 선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세우려고 계획하고 그런다는데
저희는 그런 교회를 57개를 세웠어요. 57개를 교회 돈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회갑인데, 이 나이에 무슨 회갑을 하겠어요. 제가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교회 짓는 데 써주세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면서 우리 교회에다 이름 남겨놓겠다고 2,0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 짓는 데다 쓰게 해달라고 해놓고, 우리 이제 주보에 이제 가끔 이름이 들어가니까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 이름 아직도 있지요? 이렇게. 또 칠순한다고, 자녀 결혼한다고 이러면서 1,000만 원씩, 저희는 처음에는 뭐 5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교회를 졌으니까,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000만 원, 요즘은 이제 2,000만 원이 돼야 교회답게 조금 져요. 근데 1,000만 원이라도 저 탄자니아나 이런 데는 아직도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받는 비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직장에 함께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우리가 행동 마음대로 안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아니야. 이따가 오실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오신다는 건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가능성도 많은데, 이따 오신다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내 다음 세대에 오시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잖아요. 정말 요즘 저희 이 어르신들이 지금 한 10여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전부 다 어저께도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아파트 놀러 갔다가 쓰러져 가지고요, 핸드폰을 안 갖고 가가지고 3일 만에 그 가족이 찾았다니까. 3일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3일 만에 어떻게 찾았는데, 아니 성남에 있는 분이 광주의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분이 어렴풋이 깨가지고 나 이 전화번호 얘기해가지고 찾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 자신 있게 그럼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국내 전도, 여러분 전도는요 벽돌 쌓기입니다. 벽돌을 100장을 쌓아야 될지 1000장을 쌓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쌓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100장이라면 마지막에 100장을 딱 올렸을 때 교회 온 사람이 축복받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갔는데 정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와서 막 인사할 거예요. 나도 또 그 사람한테 어느 사람 찾아가서 여러 사람 찾아가서 인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테니까. 왜? 나에게 몇십 명이 전도를 했어요. 나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는 벽돌 쌓기예요. 내가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벽돌 쌓기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나가서 선교하지는 내가 못하잖아요.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선교사님 돕는 일밖에 없어요.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라 그러면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내 있는 주머니에 돈 10,000원이라도 찔러주시라니까요. 그게 최고 사랑 아닙니까? 선교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뭔 기도를 그렇게 얼마나 안다고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연말에 목사님이 이거 좀 집사님 합시다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기도해 볼게요 하고 찾아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니면 그냥 안 돼요 그러든지. 또 선교사님 만나면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시고. 또 이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노회 미자립 그 위원회 위원장인데 39개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1년에 3,000만 원도
결산을 못하는 교회예요. 지금 여기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그거 한두 주면 나오는 돈이에요. 52주 동안에 2천만 원도 안 되고 3천만 원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사례금도 없고 그냥 교회 버티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의 70%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정 보면 돕고, 단순하잖아요.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나의 마지막 사명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영광 돌리면서 가는 동탄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